밤은 기뻐가고 성나물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돛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좌우뒤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총회 대전에서 총회를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유튜브 보니까 한 10시 다 되는 시간까지도 총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설교를 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금요일까지도 총회가 계속 되는데 총회 잘 마치시고 올 수 있도록 또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999년에 20살이었어요. 20살 때 처음으로 선교지를 가본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거죠.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중국, 북한 접경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를 갔는데 여러 한 20명 되는 지체들하고 같이 합숙 훈련도 하고 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접경 지역에 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그게 됐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물통에다가 이 쌀을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사탕 넣고 그 위를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넣어가지고 물통을 이렇게 던져주고 두만강이었나요? 두만강 고변에서 되게 가까워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저 멀리서 북한 사람들이 막 손 흔드는 게 보이거든요. 머리 감고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쌀을 던져주고 그런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쌀을 던져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돌이 날라옵니다. 이제 북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거를 얼른 좋다고 막 받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쌀을 나중에 밤늦게 어디쯤이다 하고 이제 가서 찾아가지고 그 쌀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먹고 산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선교지에 처음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막 이렇게 이동을 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였냐면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 왔잖아요, 그렇죠? 여행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뭐 출장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보냄을 받아서 선교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조금 눈치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선교사님이 노출되면 또 사역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찬송을 부르는데도 조용조용하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박수를 치고 싶은데 박수도 못 쳐. 그냥 막 헐랭이 박수 치라 그러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게 예배는 너무 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을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예배당이 있는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감사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는 궂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는 특권이니까 그 특권들을 감사하시면서 이 귀한 특권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풍성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처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곳, 여러분이 가게 되는 모든 곳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열왕기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오늘 열왕기상 8장 6장이죠. 6장에서 이제 성전을 짓게 돼요. 근데 과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그러면 좀 이렇게 안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동식 텐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동식 텐트. 그래서 이동식 텐트 여러분 웅장하겠습니까? 초라하겠습니까?
좀 초라하겠죠. 그래도 텐트인데 건물이 아닌데, 그죠? 초라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좀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좀 막 꾸미고 예쁜 걸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편한 거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만나가지고 식사하러 이제 집 동네는 시골인데 이제 그래도 밥 먹으러 가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시내로 나가거나 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시내 나가는데 꼭 쓰레빠를 이렇게 신고 나오셔요. 이제 어머니가 제일 못마땅해 하셔요. 왜 그래요? 혼자만 초라하지 왜 같이 있는 사람까지 초라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면이나 이런 데 가서 밥 먹는 거면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광주로 내려가거나 목포로 가거나 좀 큰 동네로 가면 아버지 구두 신으세요. 제가 아버지를 말려요. 그 뭐죠? 그 따뜻한 슬리퍼 있어요. 앞에를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솜이 들어 있어가지고 발이 후끈후끈한 이렇게 슬리퍼 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걸 신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그래요. 멋진 정장에 초라한 슬리퍼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예쁘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나 스스로가 초라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초라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래 있던 예배 초소가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미지가 너무 없어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성전을 짓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주변 국가들은요 이 신전이요 으리으리했어요. 으리으리했어.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두로라는 나라만 해도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해상무역 때문에. 이제 두로의 그 맞서는 상대 국가가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을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이 힘을 잃고 두로가 힘을 막 내가지고 그 바닷가 옆에 있었는데 해상무역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을 어떻게 지어요? 으리으리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나왔잖아요. 성전에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 지을 때 어디에서 사람을 불렀어요? 두로에서 사람을 불렀잖아요. 누구였어요? 히람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수르라는 그곳에도요. 신전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훗날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그 바알 그리고 바알과 바알 이세벨로 인해서 이제 바알이 숭배하게 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까지도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성경을 쓴 성경 기자가 몇 년 만에 성경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480년. 자, 480년이라는 것을 어찌됐거나 이 사람은 뭐 자료를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다 계산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성경 기자가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야, 480년 드디어 성전을 지어요 하면서 중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늦게 지었나? 너무 오래 걸린 듯해 보일 정도로 480년이라고 하는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성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평안히 임했다면 진작에 성전을 짓고도 남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또 죄 지어요.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용서받고 또 죄 지어요. 회개해요. 용서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4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 말씀하고 계신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은 다윗 때부터 성전을 짓기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줬잖아요. 뭐 나무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성전 지었다고 나옵니까? 4년 만에 지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겨요. 왕 되고 빨리빨리 성전 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 했을까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앞에 나온 이야기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들을 숙청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일 먼저 그의 왕권을 탐냈던 아도니아라는 이 형을 죽이죠. 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추방을 해요.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을 처형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자, 이렇게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숙청한 이후에 솔로몬이 한 게 뭐예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네.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정말 많은 여자를 좋아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애굽이 그러면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공주랑 결혼했잖아. 공주랑 결혼했는데 애굽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애굽 입장에서도 힘센 이스라엘하고 같은 편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우리 딸 줄게. 야,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봐. 야, 그리고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우리도 좀 도와줘. 이렇게 한 편을 먹는 거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권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보통 뭐 다윗이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지는 것이 성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지니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권으로는 자기가 좀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이랑도 한편 먹고 자기 왕권 위협하는 사람들 죽이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이러다가 4년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성경 기자가 오늘 6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토록 기다렸는데 이제야 성전 짓네? 약간 이렇게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요. 오늘 이제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네, 되게 뭐가 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관을 얘기해요. 현관. 그리고 저기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45cm에서 50cm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의 모습을 봤을 때 30m, 길이가 30m, 너비가 15m, 높이가 15m, 한 5층 정도의 규모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시각화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림 이런 모습으로 네,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뜰, 안뜰이 있고요. 이 건물 안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내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에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호위하는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고 그룹이라고 불리죠. 그룹,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불리는데 저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었구나 하면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실까봐 그림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데 이 순간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만약에 솔로몬한테 뭔가를 얘기하시려면 성전과 연관된 뭔가를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본문 11절, 12절, 1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바로 앞에 구절 1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법도 그리고 율례 계명이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거는 성전 짓네? 야 근데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 법도 잘 지켜야 된다. 야 율례를 잘 지켜야 돼. 야 계명을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보다 중요한 게 뭐다? 순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와 율례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한테 말씀하시는 거 성전 짓네 이게 아니라 야 순종해 이거거든요. 근데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하는 낙성식을 행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번갈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구절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같이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지을 때에도 또 성전 완공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보다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한국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우리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가 되시기 전에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셨고 이 후임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뭐였냐면 교회를 재건축하지 말아라. 더 늘리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주 큰 교회를 지었어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앞에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교회야 싶을 정도로 지어놨거든요. 그렇게 큰 교회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옆에 작은 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요? 시스템 잘 돼 있고 건물 잘 갖춰져 있는 교회로 가겠죠. 교회가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요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죠. 그런데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최근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오니까 이 목사님은요 고민을 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기 성도들을요 다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한 몇 개였죠? 한 40여 개인가요? 다 교회를 찢어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보다 순종이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했어요. 교회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 헌금 많이 내면 그 죄가 용서가 돼요? 안 되죠.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그런데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순종 안 한 게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것은 세상 만물이에요. 우리가 순종 없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그저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은 하지 못하면서 내가 뭘 못했다 이 행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지었던 이 성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아니한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기둥 가져간 거예요.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의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결국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던 이 성전은 결국에 불사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던져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결국에는 이렇게 불사름을 당하고 약탈당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성전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지녀야 돼요. 그 성전을 무너지지 않을 그 성전을 온전하게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어서 고통받던 그 땅에서 나가게 해주셨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또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열매 사이즈부터가 달라요. 너무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좋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출애굽의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 성전을 짓는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통치를 받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막 이랬다가 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 또 실망시키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랬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그 은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나는 좋다, 내가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 내 영혼, 내 마음 여러분들 잘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시고 악으로부터 멀어지시고 하나님께로만 가까워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귀한 성전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할 공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또한 우리 지금 총회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그 순종함 따라 아버지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여서, 말씀 가운데 거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여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조금만 바라보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득한 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잘 마무리되어 올라오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거대하고 또한 부귀영화가 가득했던 솔로몬의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성전이다 할지라도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던지신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배웁니다. 사라져버린 성전,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머무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성전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풍성교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여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들 가득하도록 우리 모든 풍성의 권속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가운데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총회가 진행되는데 모든 총회가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